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며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힘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어저께부터 또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보게 되는 이 15장부터 이 19장까지 이 압살롬이 일으킨 이 반란과 관련된 이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14장 마지막 절인 이 33절의 사건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사무엘하 14장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다윗이 지금 5년 만에 압살롬을 지금 불러서 지금 입을 맞추고 이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고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에 대한 이 아버지로서의 그 애절한 마음 때문에 부른 것이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몸은 돌아왔지만 압살롬이 왕위를 이어받을 이 후계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추방도 환영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 압살롬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 중에도 압살롬의 마음에는 이 아버지의 왕자를 탈환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이 가득했었습니다. 자, 압살롬은 곧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제 착수하는데 이 대외적으로는 이 왕에게 사면을 받고 왕자의 지위를 회복한 것처럼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아버지와 지금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만 일어나고 알고 있는 일인데, 공식적으로 이제 돌아오니까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됐는가 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이 장자인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이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러한 사실을 공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지금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어디를 갈 때는 반드시 이 병거를 가져오고 이 말들과 이 50명의 친위 부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호위병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 이 친위 부대는 이 문자적으로는 그 앞에서 달리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왕실의 이 병거 앞에서 이 50명의 사람들이 막 간다 할 때 이것은 왕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왕의 제도를 세울 때 하셨던 이 얘기가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지금 왕이 행차할 때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왕의 병거가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달려갈 것이다. 이게 지금 왕가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공식적으로 내가 다음 왕이 계승자다 하는 것을 이 압살롬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드러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쉽죠.
자, 이처럼 압살롬이 병거와 함께 친위 부대를 조직한 것은 지금 왕과 같은 위엄과 권세를 드러내기 위함일 뿐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유사시에 자신을 또 지키고 보호할 목적도 있고, 이 자신의 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공격할 자신만의 충성스러운 부대를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대들을 키워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이것을 허락하지는 않았겠죠. 아마 자신의 어떤 자비량으로 자신의 그 경제적인 것들을 가지고 아마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친위대 조직에 있어서 압살롬이 한 일은 다윗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친위대 조직에 이어서 압살롬이 한 일은 다윗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가로채는 일을 또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음 왕이 계승자다라는 것을 어필했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윗 왕을 찾아올 때에 중간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공적인 재판은 항상 이른 아침에 성문 바깥에 이제 있는 이 법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압살롬은 이 백성들의 지금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곳에 지금 친히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죠.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당시 다윗 왕은 다른 행정 업무를 보거나 그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왔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고, 지금 또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해결하기에 좀 힘이 든 이제 상황도 있었고, 또 실제로 많은 사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제 불만이 점점점 쌓여갔고, 압살롬은 이 아버지 다윗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 참 잘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런데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시켜주면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중간에서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다윗이 이 백성들의 송사를 처리하는 이 왕의 주요 업무를 어느 정도는 지금 등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지요. 자,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다윗 왕에게 가더라도 그가 지금 바빠서 제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인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상황과 정황과 얘기 다 들어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 당신이 옳은데 그 옳은 편을 들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송사를 해줄 사람 여기 없지 않습니까? 나라면 참 잘할 수 있을 텐데,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근히 아버지 다윗을 험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자신에 대한 자랑을 시작합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죠. 왕이 있고 이 이스라엘의 재판관 대신 이 다윗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스스로 사람들이 자신을 재판관으로 세워주면 소송이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올 때 자신은 그들에게 정의를 베풀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면 정말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인데 왕이 아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을 왕으로 지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한 또 다른 행동이 있는데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지금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왕자인 이 압살롬에게 예절을 표합니다. 절을 하면서 지금 예를 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뻗어서 굳고 이 사람을 붙들고 만류를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지금 저라는 것은 이 왕과 이 백성 사이에 예를 표하는 것인데 지금 압살롬은 이것을 지금 사양을 하고 친구나 친척들 간에 나누는 친밀한 인사로 그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함으로써 굉장히 친근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행동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받으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어떤 이 정치인들을 막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선거철이 되면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어주십시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이 자신의 그 시간과 자신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6절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이런 행동을 여러 번 하는데 이 재판을 받으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했을 때 지금 6절 말씀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푼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압살롬에 대하여서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지금 훔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훔쳤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주인이 알지 못하도록 합법적인 소유권 이전이 없이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이 훔치는 겁니다. 아무리 압살롬의 모습이 지금 좋아 보여도 그 행동은 지금 좋은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나에게 잘해줘요. 내 말을 잘 들어줘요. 너무나 친근하고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 같지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교묘하게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교묘하게 그 위에 있는 어떤 권위들을 무너뜨리거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행동으로 보아서 아무리 나에게 잘해줘도 그것은 절대로 좋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지금 약한 부분을 지금 압살롬이 공략하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장점을 부각했고 이것으로 결국 얻고 싶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처음부터 그 마음을 훔치는 일에 지금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간교하고 용의주도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뒤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압살롬은 반란을 실제로 일으켜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위해서 4년 동안이나 준비를 합니다. 굉장히 이 철두철미하고 용의주도한 사람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내가 꼭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이렇게 허락을 구합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좋은 사람이고 겉으로 보면 너무 젠틀하고 겉으로 보면 심지어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과 신앙도 겸비한 그런 어떤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속이는 거지요.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소원을 이루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4년간 준비했던 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때가 무르익었다 판단하자 하나님께 소원을 이행한다는 구실을 대면서 또다시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의 장소로 정한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이 아버지 다윗이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그 도시가 헤브론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져서 왕이 되었던 곳,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죠. 내가 이 상징적인 곳에서 왕이 된다면 얼마나 이제 생각만 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일입니까? 온 이스라엘 지파에 지금 그래서 정탐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의 사람들을 다 보내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동시에 이렇게 외치도록 약속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헤브론의 이 여론을 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200명의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왜 초청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 압살롬이 왕자가 이제 초청하니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온 것이죠. 자, 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곳에 왔다가 지금 이용을 당합니다. 이 여론몰이에 이용당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벨까지 포섭을 해서 모사로 삼고 그 헤브론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려버렸습니다. 압살롬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매력적이고
좋은 통치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그 성군으로 여겨지고 정말 그렇게 보였지만 오늘 이 본문을 눈여겨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진짜로 이 본문 전체를 다 할애를 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의 눈을 속이고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쳤지만 하나님의 마음까지 훔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눈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이것을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동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못 보실 인생이었고 못 보실 일들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용의 주도하고 완벽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없는 죄였고 성경은 단호하게 지금 압살롬이 훔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압살롬이 훔쳤다. 실제로 우리 눈앞에 겉으로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우리도 다 속아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 전체를 할애해서 압살롬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지략으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훔칠 수는 없었다는 것을 이 압살롬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들 중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그저 어리석고 미련함이 가득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속이는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을지 알 수 없지요. 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때 일어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순간 자기 스스로를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겉으로는 아버지 다윗을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이지만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오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